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그 오래된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열매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주의 몸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향하여 부으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우리 시간을 그냥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정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도학교의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50번의 그 기도에 대한 주제를 지금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그것이 뭐냐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유다 왕국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선한 왕이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성경에서 선한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왕입니다. 자, 그는 주전 727년에 25살의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전 727년이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가까운 때 중요한 역사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주전 727년이면 그 후에 5년 후에가 주전 722년이 되겠죠. 주전이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시대의 패권을 다 잡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만 공격했겠습니까? 아니죠. 남유다도 공격하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앞에 히스기야 왕, 그의 부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왕 아하스라는 사람은 20살에 왕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여러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 몰렉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짓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대국 아람의 신들을 섬기던 아하스는 나중에는 아람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신들을 또 따라서 섬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고 신 중에 신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 왕권을,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왕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였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하나님께 범죄만 거듭하다가 그의 아버지는 36세의 나이로 16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죠.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다스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36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C 727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5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피해서 멸망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피난민들 중에 또 많은 무리가 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히스기 왕은 그들을, 이 전쟁 유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커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 왕은 성 밖에 있는 지하 안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대로 끌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을 만듭니다. 그 실로암 연못도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주전 714년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항복을 하겠으니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고를 다 털어서 그것을 줬는데도 이 사네립이 약속을 어기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자기는 또 이제 이집트를 포위하고 거기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포위하고 있다가 이디오피아 왕국이 이집트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대군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군대마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큰 위험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사네립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군대를 내리고 철수를 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니느웨 신전에 가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왕들은 결국에는 그들도 비참하게 죽고, 그들이 군사력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도 또 시대적으로나 우리의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또 걸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곧 죽을 거니까 너의 삶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 죽음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해서 그가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면제받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아수르의 제국에 그런 공격도 받고 위기도 겪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던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말씀 우리 주의 깊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3절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 안 나옵니까? 3절 말씀 우리의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었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신이 병이 들었다면 당장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용한 의사들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사신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묘한 약이 있는지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생명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죽음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은 아무리 용한 의사와 신묘한 약을 찾아도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이것은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것 보지 않고 내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이 왕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정한 날에 넌 와야 돼, 그러면은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이미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신다. 당연히 이것도 믿음이지만 안 갖춰주셔도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살려주실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도 믿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통곡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또 믿음 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결정하시면 불가능한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통곡하는 기도에는 그런 마음이 중복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간절함은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중병에 걸린 상황, 큰 사고 가운데 있는 상황에 가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겨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셔서 살만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는 기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 우리를 중병에 걸리게 하시고 죽음 앞에 이르게 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다양한 이유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못 나온 분도 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 계신 분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 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희숙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만, 내 앞에 벽이 있는 것처럼 내가 벽 앞에 벽을 맛보고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승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함으로 그런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많다라고 기뻐하시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통곡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자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 여러분이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 통곡의 기도, 그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죽고 못 살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그러고서 이사야는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아직 성읍 절반도 못 나갔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절반도 못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셔서 지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느냐, 또 누구를 또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보낸 게 아니라 즉시로 벽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즉각적인 기도로에 하나님께서 또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도에는 오랜 시간 걸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셔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우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 그 다음에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고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너의 나라를 보호하고 너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게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내 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기도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안 해? 또 반대로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지. 잘못하면 기도 그 자체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조상 다윗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그 아들들에게 그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제국에 이런 위험이 온 것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앞에는 그 아버지, 그 왕이 리더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오고 위험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낸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그것은 너의 조상 다윗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이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의 또 부모님이 기도를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했고 순교했고 이 땅에 피를 흘렸고 많은 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너희 부모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유는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이것이 다 우리 자녀 세대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의 씨앗이 우리 때에서든지 우리 다음 때에서든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고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든지 못하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여튼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뭡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했겠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여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 치유해 주시죠. 15년 연장해 주시죠. 이 나라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왕위를 지켜주신다고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작은 기도 제목까지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한 것 이상의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가든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100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인색하게 10을 주셨다. 20을 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10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30, 60, 100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에 투자합니까?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에 투자하잖아요. 어른들은 땅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잖아요. 거기다가 왜 목쓴 겁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는 더 확실한 보증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씨만 뿌렸는데 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질병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명 연장도 해주시고 나라도 아니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옛날 일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 우리에게도 다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 당하시고 1년 반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는데 개인 간증으로 또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15년 연장받았다는 그런 응답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5년 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년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병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생명 연장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진로가 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다 내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뜻을 돌이키셨다 나왔어요. 이런 민수기 14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온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용서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 믿음의 리더 때문에 그들이 계속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들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계속 완고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놀라운 그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비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그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셨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통곡과 이 눈물,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한 절만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아사 왕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스 왕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눈을 부릅뜨고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사 왕이 앞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 1, 2년 하신 것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 여러분 잘하셨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실 일들도 그 뜻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신교회, 한국교회 일들,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일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모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신교회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시키는, 그런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